안녕하세요. 오늘 전할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실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 그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에 분명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적은 것이 썩을 때 거기에는 새 생명이 일어나서 많은 열매와 꽃을 맺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난을 2개를 샀습니다. 그때는 이 꽃이 활짝 피었죠. 그 2개를 핀 것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한 3, 4개월 지나니까 그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난 2개가 있었는데 2개를 똑같이 창문가에다 놓고 이제 물을 붓고 이렇게 잘 가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하나는 또 이렇게 보기 좋게 꽃이 활짝 폈습니다. 얼마나 같은 것이지만 이렇게 꽃이 활짝 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도 똑같은 난인데도 거기에 새 생명이 일어나서 하나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는 쫙 올라와서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을 볼 때 생명의 역사는 놀랍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것은 알로에 선인장입니다. 알로에 선인장인데 그 선인장만 심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이 꽃이 쫙 올라와서 지금은 쫙 퍼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그 씨가, 꽃의 씨가 어떻게 있어서 하나가 쫙 올라오더니 햇빛을 바라보며 물을 먹더니 쫙 퍼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우리가 요리에 쓰고 또 그 씨를 2개를 갖다 심었는데 한 몇 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또 싹이 나서 쫙 올라서 이렇게 줄기로 나무처럼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생명도 하나의 씨가 있어서 썩을 때 다시 올라와서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알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 내가 죽으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선사에서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의 밀알이 예수처럼 돼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마귀 사단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의 밀알,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고 전하면 그 복음의 씨야말로 그 순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멘토인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젊은 시절에 일찍 이제 시골에서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시집 가고 얼마 안 돼서 폐병 3기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교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 지나가는 길목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제 폐병 3기가 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시집은 갔지만 폐병 3기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한 순간 마음속에서 저기에 가면은 뭔가 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무조건 엎드려서 뭔가 간절히 정말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교회에서 가자마자 성령의 역사라서 온 몸이 막 불덩어리가 되어서 떼굴떼굴 돌고 굴면서 몸에 있는 그 폐병이 싹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남편의 핍박, 그 시부모의 핍박, 온갖 집안의 핍박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보따리를 싸고 도망갈까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고 병 고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예수를 안 믿는 남편, 그 시부모들은 그것을 못마땅해서 계속 핍박을 했고, 특별히 남편은 그냥 술만 먹고 와서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어느 날에는 보따리를 탁 싸고 도망가려고 착하고 있는데 그 순간, 도망가려고 그 순간 너는 이 집안의 하나의 미랄이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내가 돼야지. 보따리 싸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거기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핍박을 해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 그 전도사님, 영적인 어머니는 그 가정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시동생도 신학교를 보내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그 한국에서 그 어려운 달동네 같은 데서 교회를 2개나 개척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자기 그 집 있는 거를 팔아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편의 핍박이 심했고 남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밤만 되면 또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요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남편의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돌을 던져서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팍 역사하는 남편이 그냥 돌을 들수록 그 속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뒤로 감히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핍박할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사님은 그 한국에서 2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큰딸이 캐나다에 일찍 이민 왔기 때문에 초청으로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도 그 이후로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캐나다에 와서 또 이분은 교회를 2개를 개척했습니다. 시동생을 목사를 불러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또 둘째 사위를 또 목사를 데려다가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그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한 그 전도사님 그 마음속에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캐나다에서 정말 그 교회를 2개 개척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시부모도 다 예수 잘 믿고 장수하고 돌아가시고 또 아들들도 다 그 첫째 아들은 또 하나님께 바쳤더니 목사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저도 그 전도사님 밑에서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인 체험을 저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한국에서 사당총신대학원의 그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3학년 때인데요. 같은 공교롭게도 그 같이 공부한 신학 그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그 아들, 그 전도사님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저와
지내게 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도사는 그 전도사님 아들이지만 저하고 한 10년 이상 제 막내 동생하고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정말 같은 교회였는데 공교도 신학교에서도 또 그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요. 저는 1세대 신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참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간다는 그 길들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그런 데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아들은 한국의 대형교회 다 부목사의 그 자리, 또 좋은 자리, 그런 데만 이렇게 뽑혀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니 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어렵고 힘든 데로 가고 그 전도사는 저렇게 좋은 데만 이렇게 뽑혀 다닐까. 제가 그 순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것은 바로 그 1세대의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켰더니 또 아들을 서원했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 그 영적인 어머니인 전도사님이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같은 전도사 시절이지만 그 아들은 잘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데로 가고 저는 첫 번째 신앙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기숙사에서, 사당동 기숙사에서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은 인도, 여러분 인도 하면 아시죠? 힌두교가 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동쪽으로 가면요, 나갈란드란 주가 있습니다. 인도의 그 큰 땅들의 동쪽 나갈랜드 주가 있는데 그 나갈랜드의 주의 바로 80% 이상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참으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힌두교 나라의 한쪽 주가 80%가 기독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갈랜드에서 온 그 선교사 요나는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 똑같아요. 알고 보니까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이. 예. 그 주는 거의 몽골이고 다 한국 사람과 똑같은 그 조상의 그 후손이 똑같습니다. 언어만 다르지요. 그런데 그 나갈랜드에 1871년에 미국 침략의 선교사 클라크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다 힌두교 지역이었죠. 그런데 143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나갈랜드가 80%가 기독교인이고 그 옆에 주도 80%가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도 전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한 선교사가 하나님 미랄이 되었더니 143년 만에 그 두 주가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정말 그 주로서 성장하게 되고 앞으로 거기서 인도 전역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로 요나가 한국의 사랑총신에 또 공부를 왔을 때 공교롭게 저와 만나게 되었어. 그 인도의 그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엄청난 열매와 그런 것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어머니도 정말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핍박 속에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었더니 오늘날 그 자녀들이 다 복받고 주의 종들이 나오고 또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 초기에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동강에서 순교한 김대관 신부를 인해서 또 알렌 선교사 많은 선교사들의 그 하나의 미랄이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1200만 명 이상의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썩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이라면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조금만 커지면 하나님의 미랄보다는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라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평신도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서 미랄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현지에서 현장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제 주변에 어느 여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도 하고 정말 영적인 것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미랄이 되지 않고 지식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늘 그냥 남을 비꼬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분은요, 어느 노인 남자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조상 3대째로 계속적으로 첫 번째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 교계 역사에 엄청난 일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정말 헌신을 했더니 그 자녀가 정말 내려올수록 다 형통하는 거예요. 지금 86세인데도 자기 친구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도 생명을 부지하고 장수하면서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봐서도 하나님 미랄이 되는 그 가정과 미랄이 되지 않은 가정은 이렇게 자녀들 때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썩는 순간 이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심령의 좋은 밭에 심겨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며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을 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되십시오. 하나님 미랄 되어 썩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깝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변에 돌아가는 많은 이상 기원,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가까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남을 섬기려고 하는 종의 자세로 오셨습니다. 성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여러분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본보기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변 속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할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할이 되십시오.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상담하시고 저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